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말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와 레마인데 로고스는 본래 헬라인들이 인간의 논리나 철학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잠언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요한 서신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즉 로고스가 태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에는 로고스가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에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1절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또 로고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의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에 레마는 입의 말이라는 뜻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레마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께서 레마로 하신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 곧 기록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로 기록된 상태는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것 같아서 문자로 기록된 상태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로고스를 레마의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이적이나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오늘날 성도들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성령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7절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니고 또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바람 소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생동감이 있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에는 그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 걸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었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니 중풍병으로 인하여 거동하지 못하여서 친구들에게 침상에 매여서 예수님께 왔던 중풍병자가 즉시로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니 즉시로 눈이 밝아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운동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에너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예리한 날이선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예리한 칼들이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날을 잘 갈아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항상 그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전쟁터에 적을 베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또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짧은 단검을 말합니다. 물론 전쟁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이 짧은 단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의 각을 뜰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할 때 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기서도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좌우에 날선 검과 다른 종류의 검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 칼로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적을 베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칼입니다. 자, 또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긴 칼, 즉 적을 베는 용도로 사용하던 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도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살상하는 긴 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처럼 계시록에 나타난 칼들은 주로 긴 칼로서 적을 심판하고 적을 살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칼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칼은 단검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의 각을 뜨거나 또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사용하고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용도가 다양한데 여기서는 주로 제사 때 쓰이는 용도로 또는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2절에 나오는 칼의 용도가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하고 도려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과 의사용 수술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는 불신앙, 불순종을 제거하고 도려내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어느 부위, 어느 곳을 도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종,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고 수술하여서 회복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가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이 주관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생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죄나 또는 악한 자들이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돌같이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격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4장 12절에 나오는 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마음의 할례를 상기시킵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또 불순종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부모가 일평생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자랑거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육신의 할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예레미야 4장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벗기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너희에게 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돌짝과 같이 굳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같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드러운이라는 것은 인간의 살과 피부와 같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도무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처럼 마음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비록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베어버림으로써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은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또 불신앙과 불순종을 자르고 도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이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따라서 13절은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는 비록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이 세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행하는 의무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난도질하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결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돌짝과 같이 또 강팍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종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불신앙이 끊겨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는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찔림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병이 들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가죽을 벗기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순종할 때 허락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물을 요구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은혜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반면에 그들에게 아쉽거나 부족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급기야 그들이 새롭게 대표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정하는 명백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허락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혹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없지 않는가, 또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아닌가 돌아보셔서 날마다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의 돌같이 단단하고 완고한 심령이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